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서울에 정붙이기 위한 그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내내 마음속으로 타양도 정들면 고향이라는데 정을 붙여야지. 정을 붙여야지. 라고 주문을 걸듯 되뇌었다. 하지만 좀처럼 서울의 공기는 익숙해지지 않았고 명동 성당 건물이 내 집 같지 않았다. 사람과 정을 붙이면 조금 나아지려나 싶어 교구청에 근무하는 신부들과 자주 저녁을 먹었다. 업무 파악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마시지도 못하는 술도 마셔가며 가까워지려 애썼다. 그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다행히 교구청 신부들은 그를 신경 써주었다. 하지만 다른 본당의 신부들은 여간 냉랭한 게 아니었다. 사목 방문을 위해 성당을 방문하면 그의 옆에 앉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처음엔 내가 어려워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 하다가도 어느 날엔 내가 무슨 전염병에 걸렸나? 왜 내 옆에 안 오는 거야?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강제로 따르게 할 수는 없는 법.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다. 그는 교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교구 조직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한국 천주교에 커다란 축복이 내렸다. 대주교 기뻐하세요.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식을 로마에서 거행하기로 확정했답니다. 1968년 10월 6일이에요. 그게 정말입니까, 교황대사님? 우리나라 24명의 선조들이 성인 품의 전 단계인 복자 품에 오른다는 이야기였다. 목숨으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안겨준 고마움과 하느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공경의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로마로 향하는 내내 그는 벅찬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천주교 교리를 스스로 깨닫고 외국인 신부를 초빙해온 유일한 나라. 신자 수에 비해 하느님을 증거하며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유례없이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순교자를 찬양하는 성가가 울려 퍼지고 휘장이 거치면서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 우리나라 24명의 복자들의 모습이 찬란히 나타났다. 교황 바오로 6세도 그림 앞에 경배했고 유럽 각국에서 온 500여 명의 한국 신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감격의 순간은 김수환, 그가 집전하는 미사로 이어졌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큰 성당에서 한국인 대주교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한국어로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게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는 병인 박해 때 감옥에서 아사한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함께 붙잡혔던 할머니는 임신 중이라 풀려났는데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그의 아버지 김영석 요셉이었다. 신앙의 흐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며 사람들의 문매를 맞던 이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이 지상에 이토록 가득 찬 행복을 안겨줬으니 말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말했다. 한국은 순교자들이 피로써 신앙을 기록하고 진리를 선포한 땅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진리를 선포한 한국 순교자들의 모습은 굳은 신앙의 귀감입니다. 한국의 순교자는 여러분의 영광인 동시에 세계 교회 전체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길만 합니다. 성전 곳곳에 한국 성가가 울려 퍼졌다. 전체 인구의 3%만이 신자였던 당시 우리나라는 병인 박해 순교자 24위 10옥식으로 천주교의 존재감을 전국으로 알리는 전환점을 맞았고 세계에도 한국 교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십옥식 이후 만난 교황 바오로 6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도 교황 바오로 6세가 그를 만날 때마다 한 말이기도 했다.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세계 유일의 교회인데다 박해와 전쟁 속에서도 나날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워서 그런 것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늘 그렇게 말했다.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김수환, 그 역시 한국 교회를 사랑했다. 하지만 교구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리 사랑스럽지 못했다. 교구 부채를 갚아나가는 일은 만만치 않았고 여기저기서 팡팡 터지는 일들은 그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남모르게 속으로 외쳤다. 이 십자가를 언제 봤나? 그리고는 주교품을 받기 직전에 읽었던 주교 직위 박탈 사유와 절차를 떠올리곤 했다. 그가 그렇게 도망갈 기회를 엿보거나 말거나 하느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말이다.